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예, 그래도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이 인사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이 에너지가 넘치고 풍성하고 설레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들, 우리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 하나님, 예수님, 사랑, 이런 단어들은 힘과 그 에너지가 그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인의 지에서 카발라에서는 이 성경의 문자 자체에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도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소리내면 그 소리의 진동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단어보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부부 모임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달달한 연애의 감정이 사랑이다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달한 연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랑이라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확고한 그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도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 쓰여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장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경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있고 없고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본문 사랑장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함축적이고 때로는 비유적이기 때문입니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이다라는 말은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함축적인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지요. 사랑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 믿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기에 사랑은 추상적일 줄 몰라도 성경에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천사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안 하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앞에 있을 일, 앞에 일어날 일을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겠습니까? 만약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영적인 지식도 산을 옮기만한 믿음도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들도 결국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예언도 방언도 영적인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다 폐하여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우리 옛날 그 CCM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볼 수 없고 4절 한 절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이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좀 참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욱하고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운전하다 보니까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대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운전하시는지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욱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운전을 신사적으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화가 날 때 좀 참으라 이렇게 젊은 부부한테 했더니 자신이 화를 참으면 화병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화를 참으면 암덩어리 여기 막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낼 것 다 내고 할 말 다 할 거 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겠지요. 화가 나는 그 순간 주님 아시지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참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생각하면서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한자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기에 좀 딱딱하지요? 보기 안 딱딱합니까? 예, 딱딱하지요?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예, 딱딱하다만 그러지 말고 좀 가까이 좀 하다 보면 따뜻함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로 인해 마음이 차갑고 강팍하고 완악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가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은 차가웠고 강팍하고 또한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데 실질적으로 뱀이 냉혈 동물이라고 합니다. 냉혈, 차가운 피라고 합니다. 마귀는 냉혈입니다. 마귀는 차가운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마귀는 우리에게 차가운 피를 공급해 주었고 우리는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자신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따뜻한 보혈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다시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일입니다. 회개를 선포한 이유는 사람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가와 같고 또한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따뜻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랑치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종교의 세계를 역설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생각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내 생각이 높아져 있을 때 강력한 진과 같은 내 생각을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때로 우리가 생각이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랑치도 아니하고 교만치도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자신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1절, 2절 우리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